예,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이제 장지를 향해서 가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네. 이제는 우리 순서가 됐네. 우리도 이제 떠나겠지. 그런 말을 하면서 장제를 향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해고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하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우리의 선배들 또 믿음의 조상들은 애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내 나그네길 세월이 130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119편 19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박목을 시의 시 9절에 나그네라고 하는 시에는 이런 시 9절이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의 깊은 고독과 예수와 나그네의 향수를 물씬 느끼게 하는 그런 시 구절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나그네입니다. 길 가는 행인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입니다. 옛날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최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의미도 잘 모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따라서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관한 아무런 상식이 없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커다란 것을 볼 수 있는 눈 속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 귀 속에 귀가 열려서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만은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가 있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은 이 나그네의 삶을 함축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저희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향을 찾아서 본향을 향하여 길 떠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고 또 저고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향을 향하여 우리 찬송 한 곡을 한번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본향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이 길 떠난 나그네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그네는 자기 본향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본향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닌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그런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고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석양에 돌아갈 것이 없는 고와 같은 인생. 이들이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도둑맞은 인생이고 폐업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나그네된 삶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 그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된 인생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면은 나그네는 그의 나그네의 여행을 계속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 모든 애형은 다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치는 가로수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행적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평생 이루었던 자기의 모든 기업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슬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시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고 또 여호와 앞으로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천주교 수녀님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성당을 이렇게 옮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성당에 계속 머물면 그 성당의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또 그 성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정이 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성당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긴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저도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좋아하면 주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되지고 이것을 남기게 되면은 저희 장인 어르신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품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품을 많이 안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물건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나그네 된 인생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너무 이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우리가 나그네 되긴 길을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권력, 지나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것에 매달려서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지식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 신학교 동기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신학교도 완전히 최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워낙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워낙 학구열이고, 그런데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미국 가서 그분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 서재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그 모든 지식이 그분이 떠난 이후에 이 땅에 아무런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에서 얻은 것을 너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의 본향을 알게 해줬고, 그 십자가가 나를 내 본향으로 인도해줬고,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이 나그네된 인생길에 대한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그네는 지나가는 인생 여정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여행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가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많으면 그는 발걸음을 온전하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움켜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본향을 향해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 감사의 방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너무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그네 인생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나가는 그 장소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지막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또 미워하고 때로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방향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관,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이 빵에 모든 목숨을 거는 사람하고 우리는 그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삶의 가치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방향성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것을 우리는 크게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정체성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길에서 양손에 빵을 들고 빵을 먹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신사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네 빵을 먹으면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먹으니까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빵을 양손에 들고 먹으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 먹으면 없어지고 자기가 움켜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주면 줄수록, 누군가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만, 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부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는 길을 가면서 자주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확인하고 물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았는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길인지. 요즘은 어디를 찾아가려고 해도 이제 내비를 다 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비에다가 목적지를 딱 찍어 놓잖아요. 그리고서 내비를 어떻게 합니까? 안 봅니까? 계속해서 내비를 보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목적지를, 방향을 내비가 안내해준, 내비 아줌마가 안내해주는 대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길을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야만이 목적지로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간순간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는 나그네의 삶의 내용이 바른 것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나그네의 인생 여정을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그네는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늘 옮겨 다닐 준비를 합니다. 새해를 행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장막에 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콘크리트 집안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막에 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언제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지시하신 곳으로 다시 길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나그네는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이라고 한다면 다른 우물을 파봐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이 새방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새방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방에서 나는 전셋집으로 옮기고, 전셋집에서 나는 아파트로 옮기고, 아파트에서 또 나는 새로운 아파트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신다면 나는 계속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꿔가신 대로 우리는 옮겨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를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길을 떠나고 또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길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오셨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은 나하고 다른 것입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과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물론 직업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랫동안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오랫동안 내가 몸을 담았던 그 전문직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나그네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길을 바꾸고 과감하게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순간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이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세상을 갑자기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내 심장에 펌프질을 하시고 내 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내 모든 생각을 주관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새날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날을 시작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갖게 됩니다. 8번째, 마지막. 나그네는 장차 그가 영원히 머무를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없어질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그네는 일시적인 거주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돌아가야 될 귀향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곳에 너희의 나그네된 삶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헌금 생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았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여러분이 영원한 본향을 위하여 투자가 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남게 될 우리의
영원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투자가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10년, 20년 후를 위해서 노후보험, 국민연금, 생명보험, 평생보험 여러 가지 것에 투자를 합니다마는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투자를 하는 삶이 지혜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본향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 의식 구조 깊은 곳에 내가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나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본향에 대한 짙은 갈망이 모든 현대인들의 영혼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이 세상에 계실 때 저희 아버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저희 장인 어르신은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어주게 그렇게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거의 한 200년 정도 되는 소나무인데요. 그 소나무를 가리키면서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거든 여기다가 나를 장사해 주게. 그리고 어머니도 여기다 합장을 해주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마지막 자기가 묻힐 자리를 이렇게 찾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어디에 묻힐까 요즘 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공동묘지에다가 뿌려 놓을 것인가, 어디다가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내 몸을, 나의 물론 속사람 영혼은 영원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집니다마는, 그러나 내 영혼을 담고 있었던 이 몸을 어디다 놓을 것인지, 그것이 바로 사람들 안에 이 본향을 찾는 본능이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직 본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이 세상을 하나의 낙엽처럼 땅에 묻히고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들을 저는 가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내 본향에 들어가는 순간 황금 보석 깔린 길을 나는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길 양쪽에 먼저 간 성도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 육신의 어머니도 계시고 거기 베드로 형님도 있고 마리아 권사님도 있고 거기 요나 형님도 있고 모세 형님도 거기 계시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나를 보시더니만 거기서 달려 내려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 살았다, 나그네 된 인생길을 잘 마치고 잘 돌아왔다. 그렇게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순간을 저는 순간순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길을 떠나고 있는, 날마다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잘 살아봅시다. 이 나그네 된 삶을 잘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속지 말고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말고 이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나그네의 인생길, 본향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중요한 이 지혜와 지침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하면서 내가 본향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공적인 나그네의 인생길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